청취자님,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뭐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평생 모은 전세잔도 다 처분하고 심지어 가족과도 등을 졌습니다. 네, 진짜 모든 걸 다 건 거죠. 그렇죠. 오직 그 사람의 비전 하나만 믿고 막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그 리더를 따랐단 말이에요. 엄청난 헌신이네요.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바로 그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빤히 쳐다보면서 넌 이제 날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완전 뒤통수 맞는 기분일 텐데요. 배신감일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뇌가 정지해버리는 혼란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탐구가 바로 이 지독하고 충격적인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네, 정말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거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가 그 김창호 저자의 책에 나오는 발췌문이거든요. 네네, 그 발췌문이요? 여기서 다루는 상황 자체는 종교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일화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뭐 단순한 교리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오히려 누군가를 내 모든 것을 다해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것, 그 행동에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밑바닥을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오, 철학적인 밑바닥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충성과 추종의 본질이 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해체되고 완전히 뒤집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정은 뭐랄까 그 종교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요. 인간이 대체 왜 그토록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싶어 하는지. 맞아요. 그 맹목성이 참 무섭죠. 그리고 그 맹목성이 무너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깨달음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아주 도발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청취자님,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첫 번째 상황, 이른바 알파의 시대로 곧장 들어가 보죠. 네, 알파의 시대. 텍스트 앞부분을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갑자기 모든 걸 버려요. 생계수단인 배, 그물 다 내팽개치고 연로한 부모도 뒤로 하고요. 심지어 번듯한 직업마저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오직 한 사람의 부름에 응답해서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처했던 심리적 상태를 한번 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가머니설에 속은 게 아니거든요. 아, 맹신한 게 아니다. 네, 그들의 눈앞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연달아 벌어졌던 거죠. 막 불치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걷는 엄청난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그렇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한 게 자신의 무력감을 완벽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 완전히 매몰되기 마련이거든요. 아, 내 무력감을 덮어주는 존재. 맞습니다. 이 리더만 따르면 내 인생의 그 모든 고단함, 내 존재의 불안함이 단숨에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거대한 환희,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떤 건지 확 와닿는데요. 청취자님, 이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비유해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을 가진 거의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급의 천재적인 CEO가 이끄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한 거죠. 오, 스타트업 비유 좋네요. 떠받들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청춘, 내 영혼, 내 뼈를 깎아서라도 충성하겠다. 열광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게 열광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열광의 이면이거든요. 이면이요? 어떤 게 숨어 있나요? 과연 그 열광이 오롯이 그 리더만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었을까요? 그럼 순수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무거운 책임감을 좀 누군가 대신 짊어져 주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대상을 향해 되게 과도한 충성을 맹세하곤 합니다. 아,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칠 테니까 당신은 완벽한 구원자가 돼서 내 앞길을 책임져라. 이런 식의 아주 은밀한 심리적 계약을 맺는 거죠. 저자는 이 지점을 되게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아, 듣고 보니까 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룩한 헌신처럼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는 철저한 내 욕망을 채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여버립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충성심을 가장 뜨겁게 증명하려는 바로 그 극적인 순간에 리더가 갑자기 참모를 확 끼얹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청취자님, 이보다 더 궁극적인 충성 맹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충성을 다짐한 겁니다. 근데 그 리더의 대답이 진짜 과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넌 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아주 뼈를 때리는 거절이죠. 저는 솔직히 텍스트 읽으면서 그 제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니, 회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직원한테 너 내일 당장 경쟁사로 도망갈 놈이야.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리더로서 너무 가혹하고 매정한 처사 아닙니까? 겉보기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거절에는 아주 치밀하고 필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치밀한 이유예요? 그게 뭡니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 리더가 거절한 건 제자 개인의 진심이 아닙니다. 제자가 취하고 있는 그 추종의 방식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추종의 방식이 잘못됐다. 네, 자신의 모든 물리적인 것을 바치고 육신을 던져서 충성하는 이 첫 번째 방식, 즉 알파의 시대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본질에 다가갈 수 없음을 온몸으로 폭로한 겁니다. 아, 본질에 갈 수 없다는 거군요. 제자들은 우리가 이분을 가장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 이렇게 착각했지만 리더는 너희가 지금까지 한 건 진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아니, 목숨을 버리겠다는 일사각오조차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따르는 건가요? 기준이 막 지나치게 높아서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훨씬 더 황당해요. 그렇게 제자들의 맹목적인 충성을 매몰차게 거절해놓고 정작 그 능력 많던 리더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립니다. 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업 다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CEO는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건데 이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 모순의 실타래를 풀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요? 네, 저자가 텍스트에서 짚어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따르다라고 번역하는 단어 아콜루데오의 본래 어원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아콜루데오요? 그게 우리가 아는 따르다랑 다른가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보면서 그 뒤를 졸졸 쫓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네, 보통 팔로워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죠. 하지만 이 아콜루데오의 진짜 의미는 그런 1차원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즉, 동행하며 본질을 공유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뒷모습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은 선상에 서서 동일한 본질을 나눠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와 같은 본질을 공유하면서 나란히 걸을 수 있나요? 그건 인간의 위치에서 볼 때 너무 오만한 발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거대한 철학적 도발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와 동등해질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네,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 대답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리더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 외부의 리더가 죽어야만 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자,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겠다며 열광했던 동기를 다시 한번 직면해보죠. 청취자님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들의 헌신 이면에는 사실 세상의 왕, 권력을 좇는 그들 자신의 깊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나를 세상의 꼭대기로 올려줄 강력한 영웅.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막 클릭 한 번에 해결해줄 마법사 같은 존재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즉 그들은 진리를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외부의 우상을 구한 겁니다. 외부의 완벽한 리더가 살아서 눈앞에 존재하는 한 인간은 영원히 그 권위에 기생하려고 할 뿐이지 스스로 성장하거나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거창하고 거룩한 고백의 밑바탕에는 그 당신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나도 그 옆자리 하나 챙겨달라? 네,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안을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지독하게 이기적인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제자들이 줬던 육신적인 욕망, 즉 눈에 보이는 완벽한 외부의 리더를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위한 가장 치명적이고 필연적인 수술이었던 겁니다. 아, 수술이요? 네, 우상이 파괴되는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겪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 독립적인 주체로서 깨어날 수 없으니까요. 와,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저자의 일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권위자나 구루들을 맹목적으로 좇는 현대의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외부를 향한 그 모든 열광은 사실 진리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던 리더, 나의 모든 욕망을 투사했던 그 거대한 대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생각만 해도 진짜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오는데요?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리더가 충성을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네, 후에,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말이죠. 아니, 물리적인 추종의 대상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도대체 나중에 뭘 어떻게 따른다는 건가요? 그 후에라는 시간이 바로 종교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나오는 혁명적인 전환점입니다. 혁명적인 전환점이요? 눈에 보이는 외부 대상을 쫓던 알파의 시대가 거기서 끝이 났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방식, 즉 오메가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선언인 거죠. 오메가의 시대. 이 오메가의 시대에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문장에서 이 나라는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나의 주체가 바뀐다고요? 그럼 이제 누굴 따라야 하는 겁니까? 뭐 다른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새로운 리더를 좇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사건 이후에 처소가 예비되어서 기름 부음의 형태로 다시 건축된 성전 안에 오신 그 존재를 따라야 한다고요. 성전 안에 오신 존재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막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즉 사람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기름 부음이라. 솔직히 이 단어는 너무 교회나 성당에서 쓸 법한 종교적인 언어라서 갑자기 확 거리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게 들리실 수 있죠. 이 개념을 우리 청취자님이 뭐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산책하면서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 심리적인 언어나 철학적인 개념으로 좀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내 삶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요. 종교적인 색채를 쫙 빼고 이 기름 부음의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자면요. 네네. 이것은 외부에 있던 진리가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나 깊은 내면의 직관으로 자리 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의 직관이요. 네, 외부의 스승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입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무의식과 의식이 토합되면서 스스로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는 자각의 상태죠. 아, 남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외부의 리더가 죽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실된 목소리가 바로 나를 이끄는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아, 머리를 진짜 황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결국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진리. 네,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은 저 밖에 있는 어떤 대단한 멘토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네요. 진짜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대오라고 할 수 있죠. 그 리더는 제자들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180도 돌려놓기 위해서 스스로를 파괴한 겁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네, 저 밖에서 나를 찾지 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본질, 그 진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가라.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준 것이죠. 그럼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솔직히 우리는 늘 밖을 서성거리지 않습니까? 단번에 바꿔주겠다는 수백만 구독자의 구루들이 넘쳐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요즘. 직장에서는 완벽한 롤모델을 찾고 삶이 힘들 때는 내 영혼을 구원해줄 절대자를 막 끊임없이 찾아다니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모든 외부를 향한 레이더를 끄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발 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내 안에 나에게 길을 묻고 내 안에 나에게서 진리를 길어 올려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선언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의 무지몽매함을 아주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막 간절히 원할 때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현 세대가 기도라고 믿고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요. 네, 저자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외부의 강력한 우상에게 거래를 시도하는 기복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막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찔리네요. 그럼 내 안의 진리를 따르는 그 오메가의 시대에서 진정한 기도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합니까? 진정한 기도는 외부의 우상에게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기름 부음, 즉 내면에 깃든 진리의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본질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행위입니다. 본질을 찾는 거군요. 네, 옛날 표현을 빌리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나의 그 알량한 에고나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네. 내 안에 이미 내재된 아주 고요하고 투명한 진리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과 나를 동기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식, 오메가의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따릉입니다. 와, 진짜 깊이가 남다르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한번 쫙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깊고 험난한 사유의 궤적을 따라왔어요. 네, 꽤 멀리 왔죠. 처음에는 막 눈에 보이는 대단한 리더에게 목숨마저 바치겠다면서 열광하는 알파의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환신인 줄로만 알았죠. 다들 그렇게 착각하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열광 밑바닥에는 사실 기적을 바라고 성공을 탐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보상 심리가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진실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던 완벽한 외부의 리더는 제자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파괴되는 길을 택합니다. 네, 그걸 통해 우상을 부숴버린 거죠. 그 우상이 파괴되는 끔찍한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인간은 비로소 시선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존재하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본질인 나를 찾아 따르게 되는 그 오메가의 시대로의 진화 과정을 오늘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보와 소음이 막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이. 손가락만 움직이면 수천 명의 성공한 구루들이 저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막 외치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혹시 현대판 알파의 시대에 여전히 갇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상태요. 남들이 떠먹여주는 정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느라 정작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나만의 진리. 그 기름 부음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외부에 있는 대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당장 멈추고 내 안의 진리인 나를 스스로의 두 발로 따라야 한다는 무겁고도 놀라운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대로 탐구를 끝내기엔 제 마음속에 아주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남거든요. 우리 여기서 딱 한 발짝만 더 그 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의문이시죠? 자, 우리가 막 외부의 스피커를 끄고 멘토들의 조언을 덮고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묻고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네, 내면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정말로 나를 올바른 본질로 이끄는 진정한 진리의 직관인지, 아하, 아니면 막 상처받기 싫어서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자 또 다른 무결점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려려는 아주 교묘하고 탐욕스러운 에고의 목소리인지, 우리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와, 그거 정말 예리하고 무서운 질문이네요. 내가 나 자신을 리더로 삼았을 때 내가 틀렸다는 건 이제 누가 말해줍니까? 아무도 없죠, 나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외부의 리더를 원망하는 것보다 내 안의 그 가짜 목소리와 진짜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이 고독한 싸움이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진정한 자유에는 언제나 막 등골이 서늘해지는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던진 이 도발적이고 조금은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성전에서 한번 치열하게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그렇듯 생각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오늘 깊고 긴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밖에서 예수를 줍었어. 배와 그물 따버리고 그 뒤를 따라갔어. 기적의 연장에서 말씀을 들었지. 목숨까지 바치리라 다짐하며 헌신했지. 육신의 욕심으로는 결국 부인하게 돼. 알파의 시대는 진정한 다름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해. 성전 안에 있는 나를 따라가야 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란 걸 깨달아야. 십자가 사건 후 예수는 사라졌어. 나를 따르라 말씀의 의미 변했어. 영을 따르는 오메가 시대 왔어. 내 안에 진리와 하나됨을 알았어. 육신의 욕심으로는 결국 부인하게 돼. 알파의 시대는 진정한 다름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해. 성전 안에 있는 나를 따라가야 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란 걸